경영 저술가인 사이먼 시넥은 인피니트 게임이라는 책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도 베트남전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주요 전투에서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쉬고 있던 베트남의 설 연휴에 기습 공격을 무방비 상태로 당했을 때조차도 미국은 북베트남의 공격을 모두 막아낼 뿐만 아니라 베트남 병력 대부분을 전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했던 이유를 이 사이먼 시넥이라는 경영 저술가는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라 전쟁에 임하는 관점의 차이였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일정 시간 동안 전투하고 베트남을 떠나는 것을 목표로 이기기 위해 싸웠지만 베트남은 자손 대대로 살아야 할 땅을 지키기 위해 버텼고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책 제목 인피니트 게임이란 말을 인용하여서 세상에는 유한 게임과 무한 게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군들처럼 정해진 시간 안에 결과와 성과를 내기 위해 하는 일을 유한 게임으로,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 것 없이, 그리고 이기고 지는 승자와 패자도 구분하지 않으며 지속해서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일을 무한 게임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 삶의 입시나 취직, 승진 등과 같은 유한 게임도 분명 존재하지만 사랑과 우정, 교육과 봉사 등 무한 게임이 훨씬 더 많음에도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유한 게임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입시는 유한 게임이고 교육은 무한 게임인데 입시에만, 취직과 승진은 유한 게임이지만 내 삶의 평생의 커리어는 무한 게임인데 유한 게임에만 더 몰입하여서 인생 전체에 걸친, 아니 다음 세대와 자손 대대로 이어갈 일들에 대해 주목하지 못하는, 대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좋은 대학 진학이라는 유한 게임에 몰입하여 더 중요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곤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든 어떤 기술을 배우든 이게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기준으로 계산하고 따집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평생에 걸쳐 쌓아갈 수 있는 작업들은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니 대학 가서 시간 많을 때 하거라는 말에 희생되기 일쑤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취직이라는 유한 게임 속에, 그 후에는 승진, 내 집 마련, 그리고 내 자녀의 대학 진학, 그리고 계속되는 여러 가지 유한 게임이 마치 이번 판을 잘 이겨내면 또 다음 판이 기다리듯 쉴 틈 없이 다가옵니다. 마치 눈앞에 보이는 산 봉우리를 향해 힘을 다 소진하여 올라왔는데 도착해보니 산 정상은 묘연하고 또 다른 봉우리가 보이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먼 시넥은 인생을 무한 게임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면 더 장기적 관점에서 삶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더 큰 가치를 위해 모두가 한 팀이 되어 함께 가는 동료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유한 게임의 연속으로 바라보고 단기간의 목적 달성과 성취에 집중하다 보니 무리한 업무로 번아웃이 오고 과열된 경쟁으로 어그러진 관계를 양산한다고 말합니다. 경영저술가가 보는 비즈니스가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신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끝도 없이 눈앞에 다가오는 유한 게임만을 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이어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에만 몰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아름다움과 더 크신 계획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감당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인생의 유한 게임에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눈을 들어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한한 일들을 바라봄으로 수많은 자손들과 우리 모두에게까지 믿음의 본을 보여준 아브라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흐름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11장 전체에 걸쳐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을 거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인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믿음의 결단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간단하게나마 라합, 기드온, 입다 등을 통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굳건히 세웠던 사무엘과 다윗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역사 이야기에는 잘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당시 세상에서 크고 작은 유한 게임에 성공하여 이름을 날렸던 인물들이 주목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역,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이들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통해 역사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세히 기록되는 앞부분을 살펴보면 한 나라를 세웠던 왕의 이야기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한 가정, 그 가정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룹니다. 그 자녀, 그리고 그의 자녀, 그리고 그의 자녀.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이지만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았으며 믿음 안에서 더욱 단단해져 갔던 가정 이야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시대의 대단한 왕국도 몇 번을 사라지고도 남을 시간 동안 그 가정은, 그리고 그 가문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한 게임의 관점으로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였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이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한 가정에 불과했겠지만 긴 숨으로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한 왕국보다 더 위대한 공동체를 일으킨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8절에 이들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먼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자신의 터를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 및 친척들과 함께 살던 우르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이고 수메르 왕조가 세운 도시로 당시 여러 면에서 발달하고 앞서가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우상들이 많았고 또 우상을 많이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의 특징이 뭔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약속하는 달콤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 그렇습니다. 비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과 삶의 번영을 가져다 주겠다 유혹하는, 우리 구미에 딱 맞는 달콤한 신입니다. 각종 유한 게임에서 1등 해주겠다 유혹하는 그런 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당신의 뜻을 향해 우리의 고집을 굽히고 때로는 하소연하고 싶은 말 한마디마저 잠재운 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그런 분,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갈지조차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 하셨습니다. 비옥한 땅 우르에서 척박한 광야로, 가족과 친구들이 든든하게 뒤를 봐주던 고향에서, 그래서 어딜 가도 나를 다 알아주던 그곳에서 거짓말을 해야만 겨우 아내 사라를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은 위태위태한 낯선 땅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약속하던 우상에게서 당신만 믿고 그저 믿음으로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터를 옮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였을까요? 이번 여름 저희 가족이 이 귀하신 뉴저지 초대교회의 부름을 받고 지난 11년간 살아온 저희 아이들에게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 보스턴을 떠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크레스킬이라는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혼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라를 옮겨 유학을 나오던 때보다도 가족을 함께 데리고 단 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줄을 옮기는 일이 저에게는 더 큰 변화였고 도전이었습니다. 가족과 같은 이웃과 친구들을 모두 남겨두고 익숙한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처음부터 다시 적응하고 배워가고 찾아야 하는 과정은 참 겸손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앞에 첫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뉴저지는 처음 이사 오면, 그래서 저처럼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이 그렇게 낯선 곳에 와도 반겨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아셨어요? 매일 아침에는 사슴 가족이 그렇게 찾아오고 풀은 잠깐 먹고 쳐다보는 걸 더 오래 하더라고요. 저녁에는 반딧불이 저희 가족을 반겨주어서 외롭지 않게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일주일 동안 초대교회 목회자분들과 또 성도님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온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니 오로지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모래를 디디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렇게 그는 삶의 터전을 옮기고 신앙의 터를 옮겨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리는 삶을 위하여 다른 곳에 내린 뿌리들을 잘라내고 시들지 않는 영성으로의 첫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믿음으로 이전의 삶을, 이전의 생활 방식을, 그리고 세계관을, 아니면 저처럼 지역을 옮기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분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걸음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가다 서다를 반복한 끝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달합니다. 우리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막상 도착해 보니 그 땅에는 이미 주인들, 즉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만 믿고 다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떠나왔는데 마침내 도착한 곳에서의 삶은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방의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체류자요, 거류하는 외국인으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으로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마침내 들어서면 그때부터 더 힘들고 혹독한 일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순장으로, 부장으로, 이런저런 사역의 리더로 섬길 테니까 하나님 아시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다른 거 저 신경 쓰게 하시면 저 못해요. 이런 마음으로 그 협박 같은 기도, 아니 기도 같은 협박이죠, 드렸는데, 그럼에도 믿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우리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땅을 주신다 약속하셔서 다 놓고 떠나왔더니 정작 나그네로 살게 하실 때,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와 손주를 데리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Anxious for Nothing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10살짜리 한 아이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이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 가지 수술을 최초로 만들어냈던 그런 놀라운 의사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또 써내고 주목받는 그런 세계적인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매일 병원에 가시는 의사 선생님이신 줄은 알았지만 아직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다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아빠가 그저 함께 밥 먹는, 그리고 함께 놀아주시는 그런 친근한 아버지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넘어져서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누가 다가오셨을까요? 아버지께서 달려와 크게 부어오른 발목을 확인합니다. 아이는 더 이상 걷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치료해 줄게. 아이는 말합니다. 아니요, 아빠 절대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이 아픔이 사라지지 않고 더 커져만 가요. 절대 걷지도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우리 병원으로 함께 가자. 수술실에 들어가니 모든 의료진들이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전에는 만난 적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한 간호사 선생님은 아이에게 곁에 와서 윙크를 하며 속삭입니다. 너의 아버지는 최고야. 걱정하지 마. 그제서야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의사 선생님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하라시는 대로 믿고 기다리며 회복하고 평안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살 때에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만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내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은 두렵기도 할지 모르지만 그때에 비로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제서야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의 길 위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도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를 알았습니다. 믿음의 길 위에 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사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표현들 많이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요새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팀과 또 찬양했던 나의 영혼이 잠잠히에서도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믿음의 길을 떠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누가 먼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들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 음성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은 자녀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김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루어지지 않아 이방인처럼 거류하였지만 기다렸고 버텼고 심지어 그 믿음의 과정을 자녀와 손주와 함께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다가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아픔을 경험할 때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구하며 우리 믿음 안에 거하십시다. 섬김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 경험하며 나의 지식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교육,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세대는 자꾸만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유한 게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소망과 비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될 것입니다. 10절을 보니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어쩌면 9절에서 아브라함을 이방인과 같이 살게 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이유를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요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성이 자기가 이방인처럼 거류하는 장막에 비하면 장엄하고 대단하여 위축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 더 나은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한 게임과 무한 게임을 넘어선 영원으로 향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으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그 길에 친구가 되어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마다 혹은 그 시간들이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부르시는 찬송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찬송가 384장이 그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 찬송에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구절은 보통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시나요? 만사형통하리라 일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두 번씩 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영어 가사를 보면 For I know whatever before me Jesus does all things well. 만사형통으로 번역된 단어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신다 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 위에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도전을 만나 힘겹게 주님을 붙들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며 바로 그 전 구절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려움 중에도 자녀들과 부둥켜 안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죽은 것 같은 너희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리라는 하늘의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 걷는 이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가사처럼 이 믿음의 길 마치고 마침내 영원한 성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뭐라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사십시다. 믿음의 길 걸어가십시다. 유한게임에 함몰된 우리 눈을 들어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갑시다. 내 통제 밖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옮겨갑시다. 그곳에서 당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마침내 베푸실 하늘의 위로를 누리십시다. 이방인 같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다. 무자 한 자 같으나 열방의 아버지요 축복의 근원으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만큼 찾기 힘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서 우리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갈 길 다가도록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가면서 다른 것들 기웃거리지 않고 하늘의 위로 만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고 오는 세대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합시다.